안녕하세요. 12월 12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그는 욥에게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림으로 내 말이 진실한 것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나도 너와 동일함으로 너는 내게 대답해다오. 세 번째, 그는 욥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 나는 불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오는 말하기를 너는 의롭지 못하다. 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데 너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왜? 그의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멸하지 않으려고 하시면 하는데 그의 상태는 비록 병상의 고통, 음식을 싫어하고 살은 파리하고 뼈는 드러나고 마음은 구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멸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신다.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니까 이렇게 중보자가 그의 정당함을 보여주게 하여서 도승물을 얻었다 하면서 중보자가 그렇게 옳다고 하게 하면서 과정은 젊음을 회복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고 공의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을 고백하게 하고 이전의 무익한 삶을 인지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있는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는 욥에게 잠잠하고 그의 지혜의 말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한 문장 요약을 하려고 할 때에 여기에서는 핵심을 찾아야 되겠지요. 핵심을 찾아갈 때에 욥은 나는 불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엘리후는 하나님은 그 생명을 멸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하게 한다고 할 때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가지고 말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라고 대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덩이에 있는 자, 곧 욥의 오해는 나는 불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고 죄인으로 여기고 감시하신다고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육체적 고통에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중부자를 보내주셔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빛을 주신다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오해와 진실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것으로 패턴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은요, 중보자가 그의 정당함을 보게 해서 대속물을 얻었다 하면서 젊음을 회복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고 공의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을 고백하게 하는 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나는 불의가 없다 하나님께 잘못 찾으신다고 할 때 욥과 한 1대1로 대응을 해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찾으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알기 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님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할 때 하나님 너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감시하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너의 얼굴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감시가 아니라 목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음성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여기신다고 할 때에 아니라 공의를 회복하게 하려고 왜? 대속물을 찾아서 어쨌든 공의롭다는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는 불의가 없다고 하는 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을 고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불의가 없다고 하는
그 속에서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오직 하나님만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번 1대1로 대치를 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 내 잘못을 찾으신다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듣기 원하시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알게 하시고 또 중보자로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열심들을 엘리후는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목자가 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은 대한 오해와 진실은 그런 것에 자, 목자가 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클릭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그 욥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진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발견해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해석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서 그의 모든 삶을 뒤져 그 죄를 찾으시며 원수로 여긴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대속자를 찾아서 사람들이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기 원하고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영광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그를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옳다 하고 젊은 날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다고 함을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오는 자동적인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진리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